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땅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특히 여리고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시오. 그래서 그 2사람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오늘 밤에 이곳에 와서 이 땅을 몰래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자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고 저녁이 되어 성문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은 이미 그 사람들을 지붕 위에 숨겨놓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말리기 위해 지붕 위에 펼쳐놓았던 삼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은 왕의 부하들은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곳까지 뒤쫓아갔는데 왕의 부하들이 성을 나가자마자 성문은 닫혔습니다.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2왕 시혼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저희가 한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목요일날 10월 9일날 워킹드림 저희 교인들 함께 가을 걷기 대회 합니다.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10시까지 그리 오셔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9시에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10시까지 오셔야 되니까 10시까지 오신다 생각하지 말고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한 9시 반까지 오신다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주차장은 괜찮습니다. 차를 가져오셔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다만 차를 개인적으로 가져오실 때는 주차료를 내셔야 되는데 이제 차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입구에서 주차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받는데 시간 관계없이 4,000원에 주차료가 되니까요. 오실 때 돈 받을 때에 왜 받냐 그러지 마시고 돈을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청년들 이제 안내를 하게 될 터인데 저희가 이제 함께 모이는 공간 가까이 주차장을 사용하긴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태생적으로 함께 모이는 걸 싫어해서 차를 딴 데 세우겠다. 딴 데 세워도 됩니다. 좀 멀리 걸어오시면 되니까요. 아무튼 주차 문제는 없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km, 4km, 6km가 이제 코스를 다 진행 체크를 하셨는데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2km, 4km, 6km 데스크가 다 안내가 돼 있고 오실 때 회비 5,000원씩 가져오셔야 되고요. 아직 안 내신 분들 그 데스크에 가시면은 여러분 번호표도 드리고 이렇게 앞뒤로 마라톤 선수들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2km 걷는데 42.19 사람들 다 하는 거 앞뒤로 달고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모든 프로그램은 3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니까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체크하셔서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셀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 가족이 없어도 미리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잘 팀을 이루어 드릴 테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그때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는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백비하여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지나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면은 왼쪽에 이제 큰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긴 강이 흐르는 데가 요단강이라 그럽니다.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동쪽에 이제 모압 평지가 있고 거기에 있는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시딤에서 요단강을 지나면 바로 어떤 땅이 나오냐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성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이유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시작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C 8000년경,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거기에 도시가 형성됐다. 그만큼 도시 역사가 오래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기에 좋아하는 땅이었고 동시에 또 많은 사람이 살려고 했으니까 많은 전쟁과 그런 역사가 있었던 땅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여리고성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점령하기 쉽지 않았고 또 그 안에는 강한 군사들이 철저하게 경계를 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정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를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시딤 땅에서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면서 특별히 여리고성을 잘 살피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가서 정탐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얘기 중심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아주 좋아하고 특별히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인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여관 주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라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장소가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그전에는 어디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전투 한가운데 마치 주님께서 숨겨놓은 보석과 같은 사람을 드러내시는데, 히든카드처럼 그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미리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된 여인인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여인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살몬과 결혼하여서 이제 한 가문이 시작되었는데, 그 가문이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 그리고 그 가문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모본들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라합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복된 가문을 이루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던 사람 중에 한 명,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라합인데, 그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여인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이 라합이 받은 은혜가 궁금합니다. 또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감춰놓은 보석 같은 인생으로 등장을 했을까? 히든카드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생이 너무 멋있잖아요.
주님께서 결정적인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 라합이었거든요.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라합이 정말 축복의 가문을 시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을 이루고 싶은 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고, 위대한 가문의 역사가 시작되길 바라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마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마다 이 여인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2장 1절 말씀이라 그랬는데, 먼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 설명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라합에 대한 첫 소개는 그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기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에서는 라합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덧붙입니다. 기생 라합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기생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창녀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매춘녀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 민족 중에서도 그렇게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을 해보면, 이 사람이 매춘부이면서 어디서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성벽 위에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여관이 있으면 아마 장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성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문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 여리고가 이게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땅이었거든요. 성에 들어갈 때마다 나그네들은 어디서 머물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마 라합의 여관같이 이렇게 앞 성벽 위에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죄인들을 성벽 위에 집을 지어서 살게 해서 도망 못 가게 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무더운 곳이죠. 여리고가 사람이 살만한 좋은 땅이 되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를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종려나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모여 사냐 하면 종려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곳, 그늘지고 물이 넘치는 곳에 모여 살지 성벽 위에 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괜찮으면, 조금만 그리고 인생이 괜찮으면 다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에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사는 곳이 여리고인데, 이 여인은 비천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였었고 그리고 슬픈 인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 위에 여관을 하면서 여자 혼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라합에게 가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2명의 정탐꾼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리고가 멸망할 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부탁을 해요.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는 딸이었죠.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죠. 어쩌면 그 부모들은, 그 가정은 그 딸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누나인 그 라합의 돈을 통해서 살고 있는 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이상한 묵상은 아니겠죠.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라합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지요.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 그런 민족인데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그런 태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아주 소개하고 싶은 귀한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의 환경이 얼마나 비천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기생이었고 성벽 위에서 여관 운영하고 있는 여자였고, 가족들이 있었지만 가족은 따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 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복된 여인의 대열에 들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천하고 같은 민족에게도 천하게 대우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을 이 여인이 다윗의 계통을 이룰 수가 있고 예수께서 그 흐름을 통해서 오셨을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어서 하나님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주께서 보석처럼 드러내시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축복된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질문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라합의 믿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보석 같은 믿음 몇 가지를 쭉 설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저 땅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특히 여리고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어떤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다. 저녁이 되어 성문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그가 철저하게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리고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여리고에서 바로 요단강 건너 저 반대편의 시딤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이들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백성들인지, 저들이 전쟁하는 것보다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서 어떤 위기도 지나치고 승리했던 민족을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그들은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보는 2명의 정탐꾼이 물론 당연히 변장을 했겠지요.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즉시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여리고 왕에게 즉시 말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 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즉시 군사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냈다는데 군사를 보낸 것이죠. 군사를 보내서 그 라합의 집 문을 이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라합이 문을 열자마자 이 군사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개역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내보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온유하게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여관이고 아주 천한 여인입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아마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문을 열고 이 군사들의 요구를 받은 라합의 대응이 놀랄 만큼 차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놀랄 만큼 차분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성문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뒤쫓아 가시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말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잘 정리를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도록 차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상황 전개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인데 라합은 너무나 담대하고 차분하게 그 군사들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라합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차분하게 군사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 여인이 굉장히 준비된 여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묵상을 해나감에 있어서 약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묵상이 방해가 되는데, 그 불편한 생각이 뭐냐면 이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 라합이 지 살겠다고
여리고성을 거의 넘겨주고 있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일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매국노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묵상이 안 되죠. 자꾸 성경에서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묵상을 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이 이상한 여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묵상이 방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를 묵상할 때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한 것은 라합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왜 멸망시키는가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 왜 멸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우상 숭배적이고 너무나 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 주님께서 이미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라합 때문에 여리고가 큰 위기에 처했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를 멸망시키려고 결정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멸망의 순간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멸망이 온 것이 아니고 멸망은 이미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해나가시면 되지, 굳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일까? 계속 묵상해보다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은 거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보이는 현상이 아까 그 현상입니다. 이 여자 대단하네 생각이 돼. 다른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정말 준비된 여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할 때에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25년이 넘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가. 근데 25년이 넘은 사건이 저한테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 제 어머니가 부산에 계셨었는데 내가 주말 되면 올라와서 다시 또 주말 되면 부산 갔다가 막 또 올라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부산 가서 어머니하고 보내고 새벽 일찍 올라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이제 버스 종점으로 갔습니다. 이게 해가 아직 뜨기 전이니까 어두어두한 상황인데 다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이 종점에서 첫 차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줄을 몇 명 서 있어서 저도 줄을 섰습니다. 아주 어두고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들이 이제 첫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버스가 저 앞에서 또 후진해 오니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보고 있는데 이 버스가, 이 기사분이 어두우니까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앞에 여자가 한 명 서 있는데 여자 쪽으로 향해서 후진해 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돼요? 저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버스가 후진하는데 여자를 향해서 계속 후진해 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서 버스를 두드려야죠. 조는 사람이 있어서 두드린 게 아니에요. 막 두드려야 되잖아요. 두드리면 차가 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랐어요. 제가 탁 부딪혀 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이 넘어졌는데 그 그림이 사진처럼 남아있어요. 치마를 입었는데 막 치마를 내리다 죄책감이, 나만 구할 수 있었는데 마음은 있어요. 정말 이게 뭔 일이에요. 3번 그게 탁 부딪히더라고요.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탁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면 생각대로 못 움직입니다. 이 일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성이 멸망할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겠어요. 군인들이 와서 절대 젠틀하게 두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막 두드렸을 거예요. 끄집어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마치 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나 차분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합은 준비된 여인이었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알았을까? 일이 생길지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언제 준비했을까? 무엇을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이 막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지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언제 준비했을까?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준비했죠. 언제? 모르죠. 우리는 라합의 나이를 모르니까. 그러나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준비하고 있었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 줄 알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말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올 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간 온다는 걸 믿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이 사람 매춘부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 배웠겠어요? 이 여자가 매일매일 주님의 시간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의 시간이 반드시 옴을 믿고 그 상황을 예비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실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오늘 그 삶을 예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마치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 예비된 여인, 여러분 그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반응할게요, 제가 계획한 것이 좀 이루어지면 반응할게요, 함께 교회 가서 우리 합시다, 제가 좀 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좀 뽀대가 나고 환경이 되면은 내가 주께 반응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절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되면,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이 아니고, 그는 언제 준비했었느냐? 그가 여관을 하면서 매춘부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걸음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언젠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동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이 많은데 청년의 때에 정말 목숨 걸고 주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대요.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했대요. 결혼하면 내가 둘이 힘을 합쳐서 더 주 앞에 충성하리라.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던 마음에 여인이 쑥 들어오더래요. 이상한 게 아니죠. 조금씩 애가 생기더래요. 애가 생기면 애가 또 쑥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많이 가질수록, 많이 이룰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점점 더 구속으로 밀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공간을 더 많이 차지했던 시간은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가난했을 때에, 내가 슬펐을 때에, 내가 외로웠을 때에 사실 내 인생에 주님의 영향은 점점 더 커졌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가 주어진 삶의 한가운데서 언제일지도 모르는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둘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고등학교로 돌아갈까, 중학교로 돌아갈까, 막 이런 얘기를, 그럼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것이고 저런 인생을 살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서로 얘기하다 이랬어요. 여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돌아가도 못할 거야. 여러분, 지금 할 수 없다면 환경이 나아져도 못합니다. 지금 주님을 연습하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연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번 좀 도전하지 못한다면, 내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주님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라합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오늘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훈련을 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에 대한 훈련, 시간에 대한 훈련, 관계에 대한 훈련은 여러분 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에 대한 훈련은 언제 하는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백수처럼 놀고 있을 때에 그런 시간이 인생이 때로 있지요. 그럴 때 시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마구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고 깨끗하게 양복 입고 옷 입고 단정하게 자기를 정리하면서 그때야말로 더 자기를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 훈련은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을 때는 재정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적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 적을 때 나누기 시작하고, 적을 때 흘러보내기 시작하고, 적을 때 그 재정을 바르게 관리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재정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도 그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분별력이 있는지, 얼마나 탁월한 영적 감각이 있는지를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 40년 전. 그 다음 덧붙여도 이 사건을 말합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두 예를 들면서 4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성 사람들은 당신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영적 감각, 분명한 현실의 인식,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분명하며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을 한 여인이 여리고 성벽 위에서 혼자 살면서 매춘비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이란 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한데 이렇게 명확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믿음의 고백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라합은 자기 모든 믿음의 모습을 담고 있구나, 40년 역사를 어떻게 처음과 끝을 꿰뚫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가득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질문이 또 나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 저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거 성경 공부 해봤죠? 한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꿰뚫어 줬을까? 누가 하나님 이 여인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을까? 어느 누가 이 여인의 입술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을까? 여러분, 그 주변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서 배웠고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단서를 찾아오면 우리는 10절과 11절에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사실을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들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들었던 것은 누가 들려줬을까요? 바람이 들려준 것이. 제가 무슨 시인 같죠? 맞아요. 바람이 들려준 거예요.
40년 광야에 있었던 것이 입도 없는데 참 신기하죠. 다 말이 흐릅니다. 이 말이 이미 여리고성에 가득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람이 들려준 소문처럼 들려온 소리. 복음은 여러분 소리이죠. 이 소리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 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만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여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성은 다 말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들었지만 이게 믿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바람을 따라 들어온 소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때를 예비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비했을까요? 자신의 집을 좀 더 견고하게 지었겠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리고성 제일 안쪽 제일 깊은 곳, 제일 안전한 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집 지었겠지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창과 칼을 예비하고 군사를 예비하고 자기 힘을 길렀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각자의 방법을 따라 각자의 힘과 각자의 능력을 기르면서 그때를 준비했겠지요.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했는가? 라합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그 소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큐티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품는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까 우리가 받은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되죠. 품었던 말씀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것이 라합이 믿음에 가르쳐주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소리를 깊이 묵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마음에 쌓여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을 향해서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그에겐 개인 선생도 없었고 여러분 책자도 없었지만은, 그런 바람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았고 그 소리를 마음에 쌓아갔고 그 마음에 쌓여있는 말씀들이 그의 인생을 교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묵상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바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거든요. 성벽 위에서 여관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는 곳. 아이러니이지요. 슬픔의 자리가 주의 음성을 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이야. 인생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무너질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이 능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통로이기도 한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노크. 문을 여니 두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수없이 묵상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행동해 보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죠. 밖은 정신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여있지만은 라합만은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오자마자 즉시 분별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붕에 있는 3대 밑에 숨으라 그럽니다. 밑에 내려오자마자 막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엽니다. 끌어내라. 맞습니다. 두 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성문을 닫을 때가 돼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혹시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건 딴 나라 이야기인가? 남 이야기인가?
우리랑 관계가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요.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해야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들려올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은 그 노크 소리를 받을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스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많은 찬스는 왜 지나가 버리는가? 노크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발길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그것이 숨겨진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 숨겨진 슬픔으로 오기도 하는데, 슬픔은 그 자체로만 봐버리니까, 고난으로만 봐버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노크가 시작되었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은 아닐까요? 라합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라합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두 명의 정탐꾼도 알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일까? 약속합니다.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대한 당신을 우리가 구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라합이 말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멋진 그림이죠.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 가족들도 당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창문으로 붉은 줄을 매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창문 안에 당신들이 있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붉은 줄을 내리죠. 이 붉은 줄은 뭡니까? 전혀 묵상이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6월절에 출애굽할 때에 유대의 온 땅의 장자가 죽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 붉은 피로 유대인의 문의 위아래와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본 죽음 영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6월절이죠. 똑같은 일을 요구하며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리십시오.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이 6일 동안 말할 수도 없고 7일째 소리를 지렀을 때 어떻게 무너졌느냐? 소리를 지을 때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성벽 위에 있었던 라합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이 무너졌는데, 내 집도 아닌데, 무슨 만화 같죠? 예, 영화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믿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그림이 다 무너지는데 한쪽 기퉁의 성, 그 성만, 성벽만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봤겠죠. 저 성, 저 집, 라합의 집. 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여인,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여인, 그 여인의 집만 보호받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또 하나 말할까요? 그 집은 라합만 있지 않고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던 딸, 숨기고 싶었던 누나, 부끄러운 언니였을지도 모르는 라합이 그 집안의 생명의 통로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고 위기가 온다면 라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생명이 들어오는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 창문이 사람 좀 더 받겠다고 밖으로 내다보던 창문이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붉은 줄이 걸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을 가득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라합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게 슬픔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며 탓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